금년 첫 번째 헌신 예배를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재직들 헌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보면요, 그 재직들을 보면 그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 재직들에 의해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도 재직 여러분들이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고요. 앞으로도 또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재직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계신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여러분을 또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재직을 넘어뜨려서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되지 못하도록 할까? 저건 또 제일 기대하는 게 목사. 이 교회, 이 목사만 잘못되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 거니까 목사를 기대하고 있고요. 마귀는 또 그 다음에 재직 여러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간단해요. 교회 무너뜨리는 건 간단해요. 죄가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마귀가 첫 번째 하나님 창조해 오신 가장 아름다웠다고 했더니 피조 세계를 무너뜨리는데 뭐로 무너뜨려요? 죄로 무너뜨리죠. 그리고 뭘 무너뜨려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질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교회도 질서만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참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는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마귀의 나라는 질서가 없어요. 뒤죽박죽인 나라가 마귀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정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주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귀는 딱 두 가지로 노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죄를 집어넣으면 무너진다. 특히 목사에게 죄를 집어넣으면 아주 여러분, 목사가 죄를 지면 뒤에 숨어서 져도요, 성도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그래서 목사가 죄를 지면 벌써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벌써 목사 상태를 다 알게 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먼저 죄와 결별하고 죄로 안 살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죄로 다 넘어뜨리냐? 재직들이에요, 재직들. 네. 재직은 교회의 기둥들이거든요. 여러분, 재직을 하나님이 왜 교회에 세우셨어요? 목사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재직은 동역자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역자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근데 하다 보면 마귀는 딱 질서를 죄로다가, 여러분들 죄 짓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은 거룩해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딱 짓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면 그 일은 인본적인 일이 돼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이 되어버려요. 무관한 일이. 그래서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은 첫 번째로 꼭 명심해야 될 게, 죄 아주 빨리 해야 된다. 예, 죄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하는 일을 전부 하나님 받지 못하시는 인본적인 일들로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자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저만 혼자 독단적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가니까 덤벼듭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만 불렀으냐? 우리도 왜 레위지파니까요. 이들 레위지파예요. 이 고라는 레위지파입니다. 거기다 고앗자손입니다. 고앗자손은 레위지파 가운데도 성물을 가장 가까이 대하는 지파고, 성물을 높게 줘서 나르고, 그래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지파가 레위지파예요. 근데 보니까 모세만 독단적으로 막 하나님이 쓰는 것처럼 막 해나가니까 속에서 쓴뿌리가 나가지고, 고라가 이 루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까지 미혹을 해서 이들이 제사장 그 지파 우두머리 250명을 귀합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다 멸해버리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터지는 걸 못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 꼭 여러분들이 또 도전할 게,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을 또 쓸 거예요. 마귀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앞에서 끌어나갈 때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그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옆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목사는 벌써 내가 잘못하면 내가 알아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뭘 결정해 놓고 잘못된 건 반드시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돌이켜서 또 고치게 하시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원망불평. 여러분들이 월권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항상 이게 무너지면 그 하나님 절대 싫어하는 게 하나님 월권, 주권을 도전해 오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무너진 그 교회는 사분오열되고요. 그 교회는 절대 가나안을 향해 못 나갑니다. 그건 이미 무너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금년에는 딱 두 가지를 우리 재직들이 명심하세요. 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 안 됩니다. 죄 가지고 하면 이게 다 사람 일이 돼서 하나님 전혀 무관해요. 안 돼요.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또 하나 질서. 참 질서가 있어야, 질서만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이제 오늘 이런 재직이 되어야만,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어떤 재직이 되어야 되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째가 죄는 빨리 해야 되는 재직, 그 다음에 질서를 세우는 재직.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려면요, 항상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질서가 세워집니다. 내가 있으면 나 때문에 거기서 질서가 탁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도 항상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할 수 있으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는 여러분 앞에서 내가 나서려고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나서요. 여러분 의견을 댈 수 있으면 들어요. 듣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성경에 배치되고 이게 아니라 하면 이거는 이제 과감하게 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거는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하시고, 이제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이런 재직이 되어야 될 걸 네 가지로 제시해 주는데요. 여러분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게요. 2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27절에 말하는데요. 첫째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직은 먼저 생활이 돼야 됩니다. 생활이 본이 돼야 됩니다. 생활이 본이 되지 않으면 마귀한테 밤낮 참소받아서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재직의 첫 번째 갖춰야 될 조건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이 돼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면요, 벌써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부부간에 벌써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데 남편이 볼 때 귀감이 되고, 야, 내 아내 정도면 정말 집사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남편도 아내가 볼 때 우리 남편 이 정도면 집사 훌륭하지, 이 정도 생활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생활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이건 여기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초가 중요한데 가장 가까이가 이게 무너져 있는데 뭐가 되냐고. 그래서 지식 여러분은 먼저 생활의 본이 되셔야 된다. 그 생활의 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요, 내 아내가 뭔지 알고 내 남편이 뭔지 알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만일 우리 집사람이 볼 때 정말 본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목사들 두 번을 만나봤어요. 자기 아내가 목사가 설교를 듣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수요일날, 주일날, 저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도 그 사모님이 직접 간증하는 거 우리 집사람이 들은 모양인데, 그 사모 세미나 가서 거기도 한동안 처음에 개척해서 한동안 항상 싸웠대요.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 설교하는 게 듣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죠. 그런 사모들이 많아요. 여러분, 역겨울 거 아니에요. 생활이 안 되는데 가정하게 강단에 서서 목사가 성도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가져. 지도 안 되는데 사모가 그거 들어주겠어요? 그거 역겨워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모한테도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목회할 힘이, 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저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둔다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라도 내가 생활에 어떤 본의 안 돼서 무슨 책 잡힐 일이 없나. 여러분 항상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활이 안 되면은 다른 거 무슨 헌신이 돼요? 안 되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네가 기본도 안 되는데 네 헌신을 내가 받겠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직 여러분은 항상 아주 생활에 본이 되셔서 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이게 먼저 기초가 이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안 되고는 건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기초가 안 닦였는데 어떻게 건물이 올라가요? 신앙도 똑같아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 헌신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생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무너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필리포 교회랑에서 이 직분자들에게 줄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그래서 항상 돌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 간에도 잘못한 거 잘못됐다고 인정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안 하거든.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느라고 이러면요 다 덮여지는 건데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가장 미워하세요? 묻고 넘어가는 사람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드러내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 부족한 거 못한 걸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 끌어안으세요. 근데 이걸 덮고 넘어가 마귀는 자꾸 덮게 하거든요. 안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잘못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안 드러내요. 초대교회 평양에서 부흥운동에 일어나 초대교회 부흥이 바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들이 회개를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총 회중이 모였는데 여기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아주 직접 고백했어요. 장로가 나와서 나는 그 정미소로 하는 장로인가 그랬는데 나는 이 도둑질하는 장로라고 이 쌀가게 하라는 장로 대박을 쏘매고 도둑질 내가 도둑놈이라고 그 앞에 나와서 조금 이따 장로 부인 나와서 나는 간음한 년이라고 내 남편 모르게 간음. 그래서 교회가 뒤집어지면 부흥운동이 거기서부터 막 부흥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털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추려고 하지 말고 부정한 거 털어놓으시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하려고 생활에 내가 복음의 생활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건 걸리면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주님도 끌어안고요. 사람도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감추면은 가증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게 보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감추는 거는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일 것 같죠? 절대 안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이 금년에는 꼭 기억하실 게 생활서부터 잘하자. 여기서부터 본이 되자. 먼저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인정받자.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또 인정받으셔야 되고요. 부모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내가 내 생활에 인정을 못 받으면 이건 벌써 여기서 무너진 거라고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한 절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이 필리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너희가 뭐하라? 협력을 하라. 재직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참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아까 그 맨 처음에 죄를 멀리하고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거 이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 이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협력하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못합니다. 독단적으로. 목사도 독단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위원회를 세워서 우리 발전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들 나 혼자 할 의견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귀합할 때 성령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독단적으로 해서 잘 되는 게도 있어요. 저 연세중학교에든 독단적으로 해요. 저건 목사님이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저분은 대단한 분이고 저분은 아주 성령의 지혜가 대단하더라고. 저분은요 건물에 관해도 건축가보다 더 잘 알아요. 건축 설계소
한 사람들보다도 건축, 그분은 모르는 게 없어.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그러니까 저런 분은 독단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기는 누가 건의해서 올린 게 하나도 목사님 마음에 드는 게 거의 없대요. 자기가 우리한테 대놓고 그래. 저런 경우는 특별하고, 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는 택도 못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의견이 수렴해서 좋은 건 내가 받아들여. 이 재직들이 잘해야 될 게 협력입니다. 나만 독단적으로 나만 탁 튀어나가서 한다고 교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직들이 은사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셨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은 또 포용해서 끌어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이 부분에 아주 특별하게 아주 특출한 재능을 주시고, 뭐 어떤 분은 만드는데 재능을 주시고, 어떤 분은 또 돈 버는 재능을 주셔서 돈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그게 다 달라요. 각자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는 수만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셨잖아요. 교회를 해나가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가 암만 설교를 잘한다고 설교가 한 가지 잘하는 거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협력하라고 하냐니까, 여기 일심으로.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재직들 간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재직들 간의 마음이 하나 된 게 목사와도 또 하나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간, 교인들 간에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마귀는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으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암만 특출한 재능을 갖고 대단한 지식을 갖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사람 먼저 딱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별로 대단한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딱 연합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연합되면 하나로 일심돼서 마음이 하나로 딱 합쳐지면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식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갈라지고 나눠지면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해서 될 것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재직들은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돼서 협력을 이룰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만 튀어나오고,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요,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로 부임해 갔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영적인 욕심도 대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는 걸 못 봐요. 강단에 꽃꽂이가, 이 꽃이 이렇게 누가 화분을 지금 이렇게 사놨으면요, 그걸 못 봐요. 막 지가 사서 지가 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지가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럼 그거 해놓은 사람을 갖다가 막 쫙. 그럼 그 사람 시험 들어 나가거나 시험 들어 다시는 안 하거나 그렇게 만들어. 이게 여러분, 그러니 그 교회가 성장이 밤낮 그탈이고, 그 교회는 난 그런 집사님을 또 보다 처음 봤어요. 이야, 제 마음에 안 들면 목사도 소용없어. 제 마음에 들면 목사도 설교 듣다가 아멘을 아주 벼락같이 합니다. 막 그냥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멘. 근데 목사가 마음에 들죠? 쏴보고 입 꽉 다물고. 우리 재직 여러분이시여, 절대 내가 튀어나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협력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싹 빠져줄 때 그 뒤에서 이렇게 밀어줄 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고, 내가 안 해도 같이 뒤에서 밀어주면 같이 하나님 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항상 이 공동체는 퍼스트맨이 있고 세컨드맨이 있어요. 퍼스트맨은 앞에서 끌어가요. 앞으로 끌어가야지. 끌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 세컨드맨, 앞에서 끌은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보조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누가 더 상급이 큰지 아세요? 말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지. 앞에서 끌고 가는 퍼스트맨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없이 보조해 주는 사람은 드러나지.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말없이 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크게 주는 거예요. 하늘 원리와 땅의 원리는 반대라 그래요. 여기서 드러나면 하늘나라 드러날 게 없다니까. 벌써 퍼스트맨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은 그냥 목사보다 성도 여러분이 상급이 훨씬 크다. 이거 진리예요, 진리. 목사는 받을 거 다 받아.
대접받지. 앞에서 이름도 호산나게 하면 누가 이름이 올라가요? 목사 이름이 앞에 가서 올라가서 목사가 받을 거 땅에 다 받은 거 이거. 근데 재직도 말없이 목사를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건 누가 해줘야 되고 누가 상급을 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밖에 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묵묵히 한 분들이 하늘 나가서 상이 큰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하늘 나가서 내가 받을 집보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집, 솔직한 얘기예요 이거요 여러분. 나보다 여러분 중에 더 큰 집에서 살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여러분 나올 거라 난 그렇게 봐요. 왜? 난 여기서 앞에서 끌어가느라고 받을 거 다 받았네. 이름 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제발 안 드러나게, 할렐루야, 안 드러나게 이렇게 일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하나 모을 때는 내가 드러나면 이게 나 때문에 분산이 돼버려요. 그러나 내가 안 드러나고 뒤에서 조용히 할 때는 나 때문에 하나로 되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몰라주냐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나서 목사가 몰라줄 때 시험 들기가 참 좋은데요, 절대 들지 마세요. 목사가 알아주면 여러분은 이제 하늘 가서 하나님 안 알아줘. 목사가 몰라줘야 하늘 가서 여러분을 알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합력에도 일심을 이룰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는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겠다,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에 서는 거를 좋아하지 마시고요, 앞에 서면 벌써 내가 하늘나라 받을 상급이 그만큼 반감된다고 하는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할 수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이분들이 상이 진짜 영원한 상이잖아요 그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협력이 무너지면 그 교회는 성장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한 일에 금년에는 우리 재직들이 헌신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2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8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할렐루야. 자, 대적들은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요 제일 많이 노리는 게, 마귀가 노리는 게 목사예요. 왜?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이 작은 교회는 문 닫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목사를 노리고, 그 다음에 노리는 게 누굴까요? 재직들인 거예요. 재직들 하나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회는 주저앉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노리는데, 마귀가 노리는데 뭘 가지고 노리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 뭘로 두렵게 만들까요? 두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뭘로 두렵게 만들까요? 자, 여러분 제일 두렵게 만든 돈 가지고 그래요. 돈에 어려움이 오면 당장 여러분은 거기에 마음을 몰입하고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절망, 두려움 한 꽹깁니다. 이게 다 낙심, 염려, 걱정, 근심, 절망, 두려움은 한 꽹기 같이 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낙심,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재직들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재직들이 일하는 만큼 교회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이 못하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가로막는 거야. 상황을 또 아주 위험한 위기, 막 진짜 막 앞에 막 위기가 닥치게 만들고, 막 부도 직전까지 막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 막 그런 정도까지 막 만들고, 상황으로, 환경으로. 그게 왜 그러냐? 아주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 절망,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 이 대적, 원수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거는 여러분들 금년에 틀림없이 이 수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저거한테 딱 잡힌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딱 붙들린 건데, 여러분들이 의연하고 담대하면요, 저게 몇 번을 해보다가 여러분들 해봐도 안 되잖아요. 저거는 손 들고 떠나요. 그 방법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쓰는 거는 내가 그걸 그 올무에
계속 걸려드니까 계속 쓰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의연하게 하건 말건, 네가 그 짓 하건 말건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의연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요, 네가 그렇건 말건 나는 내 직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여기 몰입하리라고 여기 충성하고 나가면요, 마침내 여러분이 이기는 거야. 그걸 하나님도 보고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들은 항상 마귀의 노림이 가장 많다. 평신도한테는 마귀의 노림수가 별로 없어요. 그냥 놔둬도 뭐 큰일 안 하니까. 근데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재직들한테는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이 와요. 마귀가 반드시 큰 어려움을 주려고 노리고 덤벼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대적한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마귀가 암만 너희 빌립보 교회 너희 재직들 너희들 흔들고 두려움을 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기 원한다. 여러분 절대 원수한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더라도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냐? 여러분을 괴롭혀오는 마귀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커요. 근데 뭘 두려워하냐고 우리가. 이게 속으니까 두려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어. 이게 꼭 두려움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낙심이 올 때는 하나님보다 내 앞에 닥친 이 위기를 더 크게 이게 보이게 만들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커야 돼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이 항상 커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탐지하고 왔을 때 보세요. 여러분 이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 뭐가 커 보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서 본 게 맞아요. 그 땅 거민은 자기들보다 키가 한자나도 큰 거인들이고 잘 조직된 군대를 갖추고 있고 또 조직된 군대만 아니라 철병거 엄청난 신무기를 갖추고 있고 우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근데 저들에게는 누가 함께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커 보이지 않고 뭐가 커 보이냐? 자기들이 보고 온 그 상황이 그 대적들이 커 보이는 거야. 마귀는 항상 그 짓 쓰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두려운 상황, 위기 상황을 딱 던져놓고 하나님보다 이게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재직 여러분이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이시가 없습니다. 항상 재직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만 제일 크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100번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모세의 몸종하던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눈의 아들 호세아 이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모세의 발 닦을 물, 이 씻을 물이나 떠다 주고 신부림이나 하던 그런 자인데 아니 자기를 모세와 같은 위치에 세워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래요. 그래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여러분들이 그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강조합니다. 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워하면 마귀로부터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셔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는 재직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는데 그 큰 이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는 영적인 눈을 자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훈련이에요. 자꾸 안 되던 것도 내가 하려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훈련을 통해서 체질화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은 자꾸 버려버리고 좋은 것은 자꾸 받아들여서
계속 훈련하면 훈련이 뭐가 돼요?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나쁜 게 체질이 되면 안 되잖아. 좋은 게 체질이 돼서 아주 담대함이 체질화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이셔서.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29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네 번째, 고난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직들은 특별히 고난의 싸움을 많이 싸워야 돼요. 자, 왜 고난이 많냐? 아까도 얘기했죠. 지식들이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느니 마귀인데, 마귀가 가로막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줘서 가로막는 거야. 자, 그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형통했어요. 뻥 뚫린 대로같이 잘 나갔어요. 막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다니셨던 만난 이때부터 바울의 앞에는 엄청난 고난이, 시련이 끊어지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뻥 뚫려서 잘 나가던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사방에 바리케이트가 쳐졌을까요? 예수 만나고 나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 전도 사역에 자기를 바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자, 하나님 일을 하니까 고난을 줘야 하나님을 못하니까 마귀는 고난의 일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믿고 평안하게 믿고 이렇게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과 싸워서 이기면서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도 고난과 싸워서 이기면서 성장해 나가는 건데, 이 고난 앞에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고난 앞에, 만일 바울이 그렇게 매를 때릴 때 내 앞에 굴복하고, 아유 내가 이렇게 매를 맞으니까 못하겠다고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길이 없어요. 복음이 우리 이방인까지 못 넘어. 근데 바울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둬도 또 풀려나면 또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예, 어떤 해방 앞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고난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고난과 싸워서 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재직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고난 앞에서 고난과 싸워서 자꾸 거기서 무너지니까 또 제자리 걸리는 거예요. 제자리 걸어. 신앙도 고난과 싸워서 무너지니까 바로 곧 그냥 또 무너지고, 또 바리케이트를 마귀가 딱 쳐놓으면 거기서 무너지면, 저놈은 알아요. 너는 요구해 놓으면 무너져. 그리고 딱 쳐놔요. 그럼 또 고난 앞에 또 무너지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의 싸움입니다. 고난의 싸움은 반드시 마귀가 준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려요. 하나님 고난 준 게 아닌데. 마귀는 지가 해놓고 저놈은 항상 지가 해놓은 나쁜 짓을 하나님께 떠미는 놈이 마귀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싸움이 필연적이다. 여기 필연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주 이건 필연이래요. 필연.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받지 않냐. 내가 얼마나 예수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싸움이 내게 있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싸움에서 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교회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직분자들은 내 개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깨에 호산내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직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항존직들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특히 여러분들 항존직은요 평신도가 100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깨는 엄청난 괴락한 짐이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게가 느껴지셔야 돼요. 예, 이 호산내개락은 이 여러분 어깨 무게가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걸 못 느끼면 무슨 수로 갚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짐만 진 사람들이 아니라 재직들은 교회까지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줘서 마귀는 그 앞에 무너지게 해서 교회 일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일 못하게 만들고 개인적으로도 또 무너지면 개인적으로도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고난의 싸움이 반드시 있는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라.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 답은 딱 하나지. 오직 하나죠. 뭐예요?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주 지나치지 마세요. 아주.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재직은 다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한 개도 안 돼요. 처음부터 죄, 아까 제가 첫 번째 죄 얘기했어요. 두 번째 질서 얘기했어요. 세 번째요, 생활 얘기했어요. 생활에. 네 번째 뭔 얘기했어요? 협력. 다섯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여섯 번째, 고난의 싸움을 이겨라. 이 6가지는 우리 재직들이 금년에 시작하면서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